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비가일의 이야기, 또 사명을 일깨워주고 회복하는 우리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에 지명수배를 받은 한 강도가 있었어요. 그 현상금이 얼마 걸렸냐면 5천만 원 걸린 특수 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얼굴과 인상 차기와 이런 이름이 이렇게 밑에 걸리게 됐잖아요. 근데 다른 좀 흉악한 범죄자들 사이에 좀 하얗고 그 표시 기술을 뭐라고 해놨냐면 미희령이라고 표시한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온라인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강도 얼짱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네, 강도 얼짱. 그리고 나서 온라인에서 팬클럽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팬클럽 회원수가 3만 명이 넘어갔어요. 네, 황당한 일이죠.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돼서 한 달 만에 강원도라는 곳에서 잡혔어요. 근데 이 잡힌 강도에게 기자가 물어본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당신은 지금 팬클럽까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서로 하냐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 싶은 이 이야기에 본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나도 어이가 없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또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 미라는 기준을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정한 기준인 거죠. 외적인 기준, 눈에 보여지는 이것이 아름다움이야 라고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관계없이 그 외모가 아름답다는 이유로 팬클럽이 생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사실은 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아름다움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토브라는 말이 있고요. 한 단어는 야페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 마음에 있는, 이 히브리어로 마음을 레브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이 드러난 상태가 토브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토브라는 단어이고요. 또 야페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이 야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썼겠습니까? 야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표현하고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갈 수 있었고요. 나발이라는 그의 남편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설마 그 이름을 진짜 미련하다고 썼을까, 바보라고 썼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유추해보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이 나발이 적합하다고 해서 아마 별칭, 그 사람의 별명이 그 이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너무 상반된 사람이죠.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과 그 남편은 또 바보 같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겁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많은 소유물들이 있었고 그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그러나 지금 처음에는 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 다윗과 나발 사이에 있는 일을 알게 되고 개입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이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내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좋다,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내면의 토브가 이 외면의 야페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것들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레베카 피벗이라는 사람의 책을 봤더니요,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상가, 시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는 곧 자기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대요. 자,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상을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 관점과 생각들 있죠. 근데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봐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나쁘게 보는 사람의 그 시선은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의해서 그렇게 보게 된 것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말하고 있는 방식이 내가 가진 성품입니다. 동의가 안 되세요? 내가 보고, 내가 말하고, 내가 보고 있는 그 시각이 내 안에 있는 성품에 대한 것이라고요. 내가 가진 성품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나의 시선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본인들은 정작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로부터 드러나는 아름다움, 성품이 어디서 나오냐면 곧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우리의 내면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토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서 우리가 보는 시각과 우리가 하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좋으신 토부가 우리의 외면, 밖으로, 야페로 드러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절에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총명한 아비가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에게는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세요? 안 보시는 분이세요? 안 보시는 분이죠.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하셨죠. 근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16장 12절에 보면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분께서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1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첫째 보고 엘리압을 보고 외모 보지 말라고 하시고 데려온 막내를 보면서 그 막내의 외모를 기술하고 있는 장면에서 바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야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또다시 이 다윗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이렇게 기술하고 있으니 다윗을 상상할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되세요? 지금 이렇게 아이돌들이 꽃미남하고 나오는 얼굴 있죠? 네, 그런 얼굴을 생각하면서 다윗 하면 그 잘생기고 사랑스러운 얼굴의 외모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셨던 것은 인간의 기준과 시야로 아름답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꽃미남 외모를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야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르고 아름다울 때 그게 외모로 드러나는 거예요. 꽃미남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 겉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얼굴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본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도,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을 보면 다윗의 분노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이 아름다운 다윗의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수치와 어려움을 당했어도 지금까지는 유지해왔던 그 평상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씩씩거리면서 칼을 들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 아름다운 외모에 이 표정이 아름답지 않으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한국에 다녀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저에게
비슷하게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한국의 외모를 이렇게 꾸미고 치장하는 건 너무 아름답게 잘 하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서운 10대 청소년들 좀 많이 있죠. 걔네들끼리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욕이 그렇게 삐삐삐삐 하는 이 삐 처리를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수많은 표현들을 아주 아름답지 않게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외면에 그 아름다운 성품과 말의 태도가 함께 나올 때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지금 다윗의 얼굴과 표정을 상상해 보면요, 이 아름답다고 표현했던 이 단어가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씩씩거리고 분노에 찬,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볼 때 환하고 밝은 얼굴이 아니라 이런 얼굴로 여러분을 맞이하면 여러분 저를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네. 아니에요? 바로 나오네. 네. 예쁜 얼굴로.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다 정지되어 있고, 딱 하나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한 가지 중심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나를 화나게 한 나발을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얼굴로 지금 칼을 들고 나발에게 가고 있는 길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나발은 원래 목축업자예요. 목축을 많이 하는 부자였습니다. 너무 많은 수천의 양들과 이런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수요를 일일이 정확하게 셀 수 없을 정도였는데, 여러분, 광야에는 광야를 도는 무법자들이나 짐승들, 들짐승들이 있어서 이 나발이 치고 있는 목축, 그 양들을 치고 있는 많은 그 종들이 다 지키지 못할 만큼 위험한 위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느 광야, 지금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었잖아요. 피하는 와중에 어느 광야, 유대의 어떤 한 광야에 들어가서 이 광야에 있으면서 사울을 피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 600명의 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군사들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습격 도적대들과 들짐승들로부터 나발의 가축들을 시시때때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 나발의 목자들, 나발의 종들은 큰 위험과 어려움 없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다윗과 그 일행의 손길들로 인해서 큰 피해 없이 그들은 양들과 목축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농경 문화 속에서는 언제가 명절이에요? 추수를 하고 나서 명절이잖아요. 이 목축 문화에서는 양털을 깎는 날이 잔칫날이고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이 나그네든 지나가는 손님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이 잔치에서 소외되어 있지 않도록 그 잔치에서 다 먹고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 10명의 소년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군사와 사람들을 무장을 하고 보내서 협박하고 받아왔어야 되죠. 내가 너희를 지켜줬으니까 이거 내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게 나발에게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누구도 예외시키지 않는, 그 잔치에 예외시키지 않았고 나발에게는 많은 음식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먹을 양식을 충분히 돌려보내도 아마 기쁜 잔치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 이 잔칫날, 이 기쁜 날, 나발은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있도다, 종이 많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무시하는 말, 비웃는 말, 하하,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또 떠나서 도망다니는 종과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바로 네 주인 같은 사람을 말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야 라고 10명의 소년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뭘 느꼈을까요? 다윗 자신에게 대한 비난과 욕설, 무시, 비판뿐만 아니라 그 다른 자기가 보냈던 10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을 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온,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울을 도망다니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비웃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시와 비난 속에서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과 관계 맺는 방식은 이보다 더 심했거든요. 사울이 아무리 무시하고 사울이 아무리 괴롭히고 그를 죽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을지라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보며 두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 사울과의 관계 안에서 만났던 그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자신과 나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내가 가진 힘으로 이것을 끝내겠다, 이것을 마무리하겠다 하면서 한 사람도 그 집안의 남자를 남기지 않겠다 하면서 분노의 얼굴로 나발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요동칠 때 제가 스스로 되뇌이는 게 있거든요. 아직 내 마음의 그 깊이가 나라는 사람의 내면이 그렇게 깊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들을 종종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돌을 하나 던지면 얕은 물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소리도 크게 나고 물이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깊은 물가에 그 똑같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리도 없이 퐁 하고 그 물 안에 쑥 빠져 들어가 버려요. 내 균형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깨어지는 아주 많은 경우들을 보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깊이가 너무 얕아서 아주 작은 이만한 돌 하나에 아주 작은 소리 이렇게 던져지는 이거 하나에도 내 마음은 철벅철벅하면서 요동이 일어나고 그 물 안에 아주 그냥 물살이 휘몰아쳐서 어찌 감당할 수 없게, 담아낼 수 없게 그 마음이 요동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스스로 하나님 더 깊은 마음 주세요. 더 넉넉한 마음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유명해진다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의 깊이와 너비를 더 넓혀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내면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좁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내면의 그 좁음을 점점 키워가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실 때 우리의 좁은 내면은 커지고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꾸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작은 하나의 일들, 내가 느낄 때는 모든 게 큰 일이죠. 그러나 그 크고 작은 일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 문제들을 품어 안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해야 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잘해온 줄 알았어요. 평정심도 잘 지키고 광야라는 광야의 학교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하고 그 넓이와 깊이를 계속 채워나가며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으로 준비해가는 시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 평정심이 순식간에 휙 하고 깨어져 버리는 순간이 왔어요. 지금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나발의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에 대한 무시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무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멸시를 다 들어서인지 그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 평정심이 깨어진 상태가 오늘 본문의 앞에 있었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른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자기 자아만 남았습니다. 내 자아만 남아서 살개를 띠고 분에 차서 펄펄 뛰며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의로운 이 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의로운 분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분노,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분노는 절대 의로운 분노가 될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은 분노 가운데 자기 사명도 잃었고요, 다윗 다음도 잃었고요, 다윗의 그 아름다움도 모두 잃어버렸어요. 분노가 자기 사명을 잃게 하고요, 다윗 다음도 잃게 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까지 모두 잃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도움과 사명, 지금까지 내가 이곳에 있던 이유, 그런 거 다 필요 없게 됐어요. 말하지 마, 시키지 마, 나 다 필요 없어. 오직 그 분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다윗에게 한 여인이 아무 무장하지 않고 자기 남편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분노와 혈기찬 모습에 지금 한 여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은 미련한 사람인데 왕이 될 다윗이여, 더 이상 손에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복하는 일을 당신의 손에 두지 아니하셨으니 손에 피를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아름다움과 지혜는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이 온유한 말, 지혜로운 말로 드러났어요. 온유함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부드럽고 유약한 것과는 달라요. 온유와 유약은 다른 단어입니다. 온유는 뭐냐면 재갈이 물려진 말이죠. 그 말의 힘은 엄청 강하지만 재갈이 물려져서 통제를 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바로 온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통제된, 재갈이 물려진, 길들여진 그 힘이 바로 온유함인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의 부인이었어요. 무슨 방식으로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은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온유함이라는 그릇 안에 자신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여, 당신의 임무는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곳 광야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힘써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굴하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시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안에,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방법과 그분의 힘을 발견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곳, 그곳이 당신이 있는 지금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두게 하신 것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문제 앞에 굴하지 않는지를 보려고 여기에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험하려고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힘과 그분의 방법을 발견하는 곳이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 광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여러분이 지금 부대끼고 있는 고민들과 신앙적 갈등과 문제와 주변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굽히지 않는지를 증명하는 장소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지를 개입할 수 있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맞아, 나의 사명, 나의 삶, 이것들 잊었던 그 사명과 다윗다움과 다윗의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되는 자리로 그 아비가일과의 만남의 자리가 일어난 그 만남의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 급격한 감정 기복 어디에서 생기세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라는 곳에 있으면서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조차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이 광야를 통해서 나의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해버렸을 때, 얼마나 강하고 굴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장소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곳으로 사용해버렸을 때, 이 광야는 광야의 의미를 잃고 그 안에 분노만 남게 됐던 거예요. 광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장소예요. 다윗이 있는 곳이 그렇고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힘이 있으시지만 그 힘을 다 쓰지 않으시면서 뛰어내려
이 돌을 떡으로 바꿔 하는 그 요구에, 나한테 절해 하는 그 요구에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힘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힘도 자격도 내게 있다고 하는 순간이 바로 교만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있는 힘, 넣었던 칼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분노하고 그렇게 칼로 피해 복수를 할 수 있었지만 다시 그 칼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내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삶의 방향은 무엇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답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겠지만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회복시키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너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이 땅에 깨어진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가 회복된 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살리는 사람,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숭고함이라고 하는 그 살리고 회복할 때 드러나거든요. 아비가일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총명과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냥 그 외적으로 예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아비가일 안에 있었던 그 지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다윗 안에 있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인간다움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을 통해 우리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 회복하여 그 아름다움을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시각적 아름다움에 몰두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추구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그 아름다움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완성해 가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진리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숭고한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 나를 통해 그 사랑의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지탄하고 비난하는 얘기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에 너무 마음 뺏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에 더 집중하고 주목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한인들, 이곳에 있는 신시내티의 한인과 하트웰에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VBS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잔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이 땅에 있는 다른 타인들을 회복하며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의 내면과 삶이 아름답지 않으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영적 변화와 도전들을 지금 계속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분의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먼저 받아 누리고 그 받은 생명을 통해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아름다움의 기준들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아름답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 예쁘다, 보기 좋다, 내 눈에 외적으로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앞에는 마음 안에 있는 토부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이, 그 좋음이 우리를 통해 겉으로 흘러나올 때 보여지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고 그 회복을 꿈꾸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를 내 안에 먼저 받아 누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회복하는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타인에 대한 시선과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힘주는 말, 살리는 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대방의 사명이 일깨워지는 말, 하나님의 시선과 시야가 내 안에 먼저 회복되어 있어야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살리는 사람, 회복시키는 교회,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그 아름다움의 자리로 우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선하심이 먼저 내 안에 나를 통해 온전히 누려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